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저희가 창세기를 다루었습니다. 50장이나 되는 창세기를 다루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썼던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신약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은 제가 창세기를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다루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아마 3절까지 제가 다루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사실은 이미 다루었고, 더불어서 아마 마태복음 1장도 제가 다루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부터 이제 이어서 다룰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앞부분을 좀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은 이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을 다룰 때도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신약에 속하잖아요. 이 마태복음, 신약에 속하는 마태복음, 예수님과 관련된 이 말씀이 앞에 나오는 구약의 말씀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다 살피자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이것들을 같이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는 것은 두 개의 복음서예요. 마태와 누가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만 이 두 개의 복음서가 똑같은 사실을 똑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은 어디 출신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애매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사시기는 어디서 또 오래 사셨냐면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리잖아요. 근데 나사렛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으로 따지면 갈릴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 이러면 마치 시골에서 어릴 때 태어난 사람이 살기는 서울에 올라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이게 좀 애매해요. 답하기가. 태어나기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살기는 서울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예수님의 부모님들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서 살았을까요? 마태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집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장 11절에 보시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경배를 할 때에 마구간에 들어가서 경배를 한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서 경배를 해요? 집에 들어가서 경배를 했다고 나옵니다.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남의 집일까요? 친척 집일까요? 요셉과 마리아의 집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뭔 소린가?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다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베들레헴 출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복음은 상당히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시면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게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에 살았다고 말을 해요? 갈릴리 땅 나사렛에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관이 없으니까 어디서 낳은 걸로 되냐면 마구간에서 낳은 걸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하는 연극들은 다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는 거냐면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다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사실은 누가복음과 다른 증언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에요. 누가 진짜냐? 그거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일단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자, 그래서 마태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으로 태어나셨는데 사시기는 어디서 사셨다?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사셨다. 저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하지 않는 일종의 예수님 변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렛 땅에 가셔서 사시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설명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마태가 볼 때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는 베들레헴, 집에서 태어나셨지만 살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셔요? 애굽으로 내려가셨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다시 자기가 태어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거기로 올라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나사렛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땅으로 올라가셔서 사셨다라고 자세하게 왜 예수님이 나사렛 땅에서 살게 되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한, 그리고 예수님이 사신 그 장소와 관련한 일종의 변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 땅 나사렛에서 사신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분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사셨다는 것이에요. 아니, 갈릴리 땅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선한 것?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 땅에서 나사렛 땅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는 그분이 사시긴 거기서 사셨지만 사실은 베들레헴 유대 땅 왕의 땅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이 나사렛으로 가셔서 사신 것은 말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해야 되는 것,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마태는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제가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 제일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예수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끝나요. 이 한 줄 속에 마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모든 신학을 사실은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냥 연결하시면 돼요. 자, 갈릴리 땅 나사렛에서 사신 그 예수는 누구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그냥 인간이신 사람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가 기대하는 구약에 약속된 그 다윗의 아들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한 줄 속에 그러니까 조금 더 놔두셔요. 이 한 줄 속에 마태가 자기의 신학 전체를 예수님과 관련해서 담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순서가 역순입니다.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끝났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끝에는 누가 났더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은 왕, 다윗 왕의 계열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이거 하나를 고치는 게 이렇게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누누이 들었던, 잘못되었다라고 누누이 들었던 한 가지 개념, 뭐예요? 천국 개념. 하나님 나라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 개념. 그거 하나 고치는 게 이렇게 힘들까? 처음에 제가 그 설명을 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겠죠. 우리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이게 엇나갔을까를 생각할 때 여기서부터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제가 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들으셨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왕이심을,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우리가 아닌 처음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한번 다른 생각들을 다 지우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한번 다 지우고 그냥 백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 가나안 땅에 회복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잃어버린 나라가 바로 뭐였어요? 그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요?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자기들을 어디서요?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분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천국이 그들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의 나라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건 그냥 민족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이자 왕이신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였다는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시아로서의 왕,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면서 전혀 엉뚱한 또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이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후에 어디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배워온 메시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개념도 맞는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개념도 맞는 부분과 잘못된 개념이 같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못된 천국 개념을 갖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천국 개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유대인의 이야기는 유대인의 혼인 관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합니다. 물론 우리도 약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거의 약혼식을 많이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거의 안 하긴 하지만 약혼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약혼식은 거의 혼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약혼의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자, 왜 1년의 약혼 기간을 두었을까요? 왜 1년일까요? 자,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1년 동안 약혼한 여자의 순결함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1년 기간에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순결함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증표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1년 기간의 약혼 기간 안에 만약에 여자가 아이를 잉태한다면 무슨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여자가 순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잉태 이야기를 읽는다면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순결하지 않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이죠. 신명기 22장 23절과 4절에 따르면 혼인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한 것이 밝혀지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냥 조용히 마리아와 헤어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를 드러내지 않고자 하여. 그가 누굴까요? 우리말로는 마치 요셉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아니라 사실 그녀입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즉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마리아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착한 남자지요. 이런 남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얼마나 착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잉태된 아이다. 아까 첫 줄에 그렇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도록 또 가르쳐 줍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그 여호수아하고 같은 내용의 뜻입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 자기 백성은 유대인이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듯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곧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하나님이 오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요. 그 말은 너희들이 구약에서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오심은 하나님 자신의 오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을 찾아가서 던지는 질문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오히려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먼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왕에게, 유대인의 왕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이방인이고 그 왕을 왕으로서 참되게 경배한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이 사실을 알고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서 당연히 정치적으로 해석했겠지요. 이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다시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합니다. 이것 역시도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미가서 5장 2절과 4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작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마을로 따지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마을이란 거예요. 볼품이 없는 그런 마을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에게서 누가요? 다스리는 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통치자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여기서도 뭘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누구다? 통치자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신 사실도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것을 구약의 성취로 말합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출애굽 사건을 연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절만 살피지 마시고 그 앞뒤의 내용들을 함께 읽으시면서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그 자식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식들을 눈앞에 두고서 눈물을 흘렸던 그 엄마들의 눈물에 빗대어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였을 때 바로 그곳에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의 슬픔이 이와 같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나사렛으로 올라가서 살도록 권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땅, 작은 동네에서 사시게 된 건 역시도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이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이지만 어떻게 갈릴리 땅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변호함으로써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 약속한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다윗 왕의 아들, 참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함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나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시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앞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 2장의 이 이야기가 없이는 세례 요한의 이 선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 2장을 바르게 제대로 잘 이해하지 않고서는 세례 요한이 3장에서 처음으로 선포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선포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기대하느라고 진짜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왕 되심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외적인 민족적 천국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든지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다시 배우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한번 잘 배워보았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지식이 없이 우리가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꼭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까? 아는 만큼 꼭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잘 사는 것만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바른 지식이 있지만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바른 지식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를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느 하나로 치우치지 않고 둘 다 균형을 잘 맞추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 공부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둘 중에 어느 쪽이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바르게 우리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지식과 또 바른 삶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하나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어느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의 저자가 정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르게 잡힌 그 믿음에 비추어서 또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마음을 가지며 바르게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동작중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